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압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6장 49절에서 53절에는 다시 한번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히마스 때까지 12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질문은 이미 역대상 6장 1절로부터 15절에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49절로부터 53절에서 다시 한번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러면서도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아히마스 때까지, 즉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히마스 때까지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9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로 그 48절에서 레위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48절과 49절을 같이 결합해서 이해하면서 48절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일, 즉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그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49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역할, 특별한 역할, 번제단과 향단에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그 지파에 속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론과 그 후손들이 행하는 그 역할이 일반 레위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 이야기는 6장 49절로부터 53절은 앞에서 언급한 6장 4절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족보와 동일한 족보이고, 단지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마스 때까지 12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49절로부터 53절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 53절에 보게 되면 아히마스의 아버지가 사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사장의 권한이 계보가 사독을 통해서, 사독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관심을 갖는 다윗 시대 때까지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다윗 시대 때까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역대기 역사가는 그 역사의 핵심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전에 찬양하는 가수들의 성전 가수들도 그 제도를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 시대 때의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독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독을 통해서 흘러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1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엘르아살의 제사장의 계보는 우시야, 즉 역대상 6장 5절에 나오는 우시야 때까지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다말의 후손에서 엘리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족보가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6장 49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은 6장 1절로부터 15절에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쭉 기록을 해서 포로 때까지의 여호사닥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가문, 그 엘리 가문과 그 아들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복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써 그의 가문은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가문을 대신해서 다시 이제 사독의 가문이 엘르아살의 가문에 의해서 제사장 제도가 흘러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요세푸스의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와 가장 가까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도대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딱 끊어져서 딱 죽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가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론의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 두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셋째 아들인 민수기 3장 32절에 의하면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더더욱이 민수기 20장 28절에 의하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힌다. 그래서 의복을 넘겨줌으로써 대제사장직의 이임을 행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엘리가 끝났어요. 그 가문이 끝났어요. 그러면서도 제사장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이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끊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역대상 6장 5절에 나오는 우시야 때까지는 엘르아살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계승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이후부터 엘리 때까지는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때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을 통해서 다시 그 엘르아살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장 49절로부터 53절에 등장하는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은 그 계보가 이제 사독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1절로부터 15절까지에서도 이미 사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더욱이 다윗 시대 때에 그 사독과 아히마스로 이어지는 제사장직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때 다시 그 제사장의 직이 엘르아살의 가문에 의해서 그 계승되어졌음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문제는 그 엘르아살의 가문으로 흘러오던 제사장직이 어떻게 이다말 가문으로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그 직을 다른 가문에게 옮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한 끝에 아마 우시야 이후로부터 엘리 때까지가 그 족보가 이다말의 후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엘리가 죽은 후에 다시 그것이 엘르아살의 가문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사장은 바로 이 레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앗으로부터 해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엘르아살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흘러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49절로부터 53절의 족보, 그 제사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49절에서 아론 제사장들의 역할이 앞에 48절의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48절에 의하면 하나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과 장막에서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49절에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들이 행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이렇게 해서 지성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나와 있는 소위 번제단, 향단, 거기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일, 그래서 모든 일로 기록되어 있는 멜라케트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번제단 향단 위에 제사와 분향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카페르라고 하는 속죄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레카페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49절의 이 구절, 제사장들의 특별한 역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마 역대기사가의 설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9절의 말씀이고, 그런 일을 이제 50절의 아론의 자손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라고 해서 엘르아살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6장 1절로부터 15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러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에서 비느하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아론의 제사장직이 엘르아살로 자연스럽게 계승되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이제는 레위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제사장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51절에서 이제 북기요 그의 아들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 우시 때까지가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소위 그 스라히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독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 계열, 그들은 어떤 이다말의 계열이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엘리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고, 그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사독과 아히마스로 그 제사장직이 계승되어짐으로써 다시금 그 엘르아살 가문에 의한 제사장직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그래서 제사장은 사독으로부터 다시 엘르아살 가문에 의해서 계승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흘러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 아히마스까지의 12명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49절로부터 53절이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에게 제사장직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49절로부터 53절을 통해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인 사독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직이 계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요세푸스의 설명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의 그것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약 성경에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 계열의 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이게 모든 것이 장자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째 아들, 어떤 경우에는 넷째 아들을 통해서 이 계보들이 흘러져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계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이어져 가는, 장자를 통해서 자동으로 흘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때맞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다말을 통해서 흘러가던 족보가 다시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을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특권을 빼앗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엘리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신 제사장의 권한을 이제 다른 가문에게로 옮겨버리시고 그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문제는 아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해서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베네셀 전투에서 결국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을 수뿐만 아니라 법궤와 함께 전장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을 영원히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